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르비딤에서 경험하는 진짜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르비딤에서 경험하는 진짜 기적입니다.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적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우리 말씀을 계속 나누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그 기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또 변화시키세요. 또 기적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여야만 해요. 기도 없는 교회는 끝난 교회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봉사단체가 되거나 아니면 기업과 다를 것이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먼저 모이면서 세워졌고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를 하나님께 또 함께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일으키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기도가 뼈대인 교회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기도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기도 없으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도 보질 못해요. 봐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그분이 어떠신 분인가, 그분이 누구신가, 나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들어야 우리가 변하고 능력받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더욱더 중점적으로 이 연말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년도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실 것입니다. 이미 보내셨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르비딤에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르비딤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화면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여호와는 언약 관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전능자 엘로힘의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요.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는데 그 노정대로 길을 떠났는데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근데 마실 물이 없다고 오늘 본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에서 끄집어냄 당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냄 당해서 어둠에서 끄집어냄 당해서 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우리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광야 교회가 이 구약 사람들과 똑같이 마실 물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불평불만이 정당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 이상이 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 르비딤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시면, 르비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르비딤. 르비딤은 받침대라는 뜻이에요. 또는 지지대, 아니면 내가 쉬는 어떤 장소, 이것을 의미하는 곳이에요. 그 많은 용어 중에서 왜 하필이면 성경에서는 르비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받침대의 장소, 지지대의 장소, 쉼의 장소, 거기서 장막을 쳐서 쉬는데 물이 없었다고 나와요. 화면 보시면은 이 지도에서 이 전통적인 관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부름받아서 블레셋 땅, 원래 이렇게 가면은 직진이에요. 이쪽이 블레셋 땅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길로 안 보내셨다고 합니까? 너희가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 만나서 전쟁하고 전투하면은 너네 연약해서 안 돼. 너네 거기서 불평불만하고 힘도 약하고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세요. 그 전통적인 견해는 이렇게 갔다는 견해예요. 여기서 또 삥삥 돌고. 르비딤이 대략 이쪽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대체적인 주류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지도의 관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막을 지나고 있어요. 사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평한 곳이 아니라 사막은 울퉁불퉁한 산들, 민둥산들이 엄청 많은 곳이 사막이에요. 한번 나중에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다 그냥 산인데 나무도 없어요. 그냥 모래산들이 다 높아요. 바위, 모래만 가득한 산. 물이 없는 곳.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끄셨을까요? 말씀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물이 필요했어요.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나 가족도 필요해요. 나 외로워요. 이런 필요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반응을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다툼으로 기록했어요. 다툼으로. 2절 밑줄 부분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다투면서 말한 거예요. 그냥 물 주세요. 물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 왜 물 안 줘?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나중에 뒷부분 보시면은 돌로 치려 모세를 죽이려까지 했어요.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물이 필요해요. 이 필요에 따른 게 아니라 나 못 믿겠어 하는 거예요. 불신이었어요. 불신. 근데 이스라엘의 지금 타겟팅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다툼하고 불신하는 근본적인 타겟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진짜 계시나요? 근데 그 표현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운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불평불만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 먼저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 생각나요. 교회에 불만 생기면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고 저쩌고 뭐 어떻고 저쩌고, 항상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실 때에 그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리더십보다 내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 지금 물 없는 내 상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앞세우는 것은 성경에서 다툼이라고 하고 불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여러분, 광야 훈련의 목적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교육받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도 되는데 주님께서 굳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이 안에서 빛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훈련받으라고. 나밖에 없다는 거 알려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시작하자마자 막 부흥을 불같이 부어주시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 사역자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없으면 우리 직분자들 버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만나시고 그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리더에 대한 불신과 공격으로 가요. 하나님에 대한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과거를 회상하는데 그것을 왜곡되게 회상해요. 너가 끄집어냈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어요. 아멘. 너가 왜 우리를 끌어내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어내셨어요. 왜곡된 기억을 일으키는 거예요. 과거를 바라보면서 나 이만큼 헌신했는데, 근데 그때는 기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판단했는데, 과거를 불평불만의 삶이 있으면은 과거를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때 그래가지고 왜곡된 기억. 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원망과 두려움은 커져버려요. 원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원망과 두려움은 커지고 죄는 오염이 돼요. 반복이 되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여러분, 이 장면이 엄청 무서운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물 없어요 하면서 리더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물 없어요 하면서 공동체 파괴해서 다 뿔뿔이 터지면 더 죽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까지 하는 홍해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10가지 재앙 다 벗어난 사람들이고, 근데 지금 공동체가 파괴되기 직전인 상황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적은 누룩이라는 이 효소, 곰팡이는 퍼지면은 온덩이에 퍼져버려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불평과 불만이 너무 심한 사람은 교회 내에서 주의를 줘요. 그리고 계속 권고와 주의를 줘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성찬과 그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면직까지 해버려요. 쫓아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적은 누룩 주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나이다. 모세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뤄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분들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분들 마찬가지예요. 새신자가 와서, 아니면 다른 교인들이 와서, 아니면 교회 내 일반 성도들이 때로는 불평불만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리더는 주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들어주세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5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린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돌로 치료하나이다 하고 있는데 너 거기 앞을 지나가. 걔네 앞을 지나가. 백성 앞을 지나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평과 불신앙과 다툼과 원망과 반역이 가득한 백성 그 앞을 지나가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원망하는 무리 앞에 서셨어요. 돌로 치려는 유대인 앞에 서셨어요. 십자가 앞에 도망하지 않으시고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공동체 불평과 불신앙, 원망과 반역과 다툼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마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믿는 가운데 마주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들은 그것만 있으면 자꾸 도망가. 아니면 교회를 떠나버려. 아니면 자꾸 막 세상으로 다시 가버려요. 육신의 욕망 따라서 에이 모르겠다 해버리고. 또 그러면 안 돼요. 그 앞을 지나가야 돼요. 내 두려움 맞이하고 이겨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5절 후반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지팡이가 뭡니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출애굽기 7장 17절. 나일강을 치었을 때에 나일강은 그들의 인간적인 생명을 살리던 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심판의 지팡이. 손에 잡고 가라. 첫 번째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도구. 두 번째는 여호와의 권위와 능력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던 도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증거물이었어요. 우리에게 지팡이가 뭡니까?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간증, 나의 삶의 기억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장면들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과거에 애굽 사람들 심판했었는데 나를 살리셨던 그 은혜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감정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럼 감정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지팡이 들고 가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합니다. 서로 권면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갑시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갑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애굽을 심판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신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백성들 때문에 힘드니? 나는 애굽을 심판했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외침, 그것도 지팡이에요, 여러분. 힘있게 잡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일강과 르비딤 반석에 차이점이 있는데, 나일강과 르비딤 반석, 나일강에서도 지팡이, 르비딤 반석도 지팡이로 치게 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 나일강은 생명의 물이 피로 변했고 심판이에요. 르비딤의 반석은 다음 절에 바로 나오는 메마름 가운데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구원이 임해요. 같은 지팡이인데 한 곳에서는 심판이 임하고 한 곳에서는 구원이 임해요. 같은 예수의 이름인데 어떤 자에게는 심판으로 임하고 어떤 자에게는 구원이 임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 전하면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 들이미면 돼요.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 기도가 어떤 자에게는 심판으로 임해요. 어떤 자에게는 구원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후반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떨기나무 가운데 만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반석 위 거기 내 앞에 서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세요. 뒤에 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장서세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 뭡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너는 내 아들을 쳐라. 너는 나를 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을 쳐라. 너는 내 아들을 쳐라.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6절에서 너무나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왜 이 불평불만이 많았던 너는 이스라엘을 쳐라 하지 않았어요. 너는 그들에게 이 말에서 심판해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끌어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너는 내 백성 치지 말고 너는 그 반석을 쳐. 그냥 반석도 아니에요. 그 반석.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쳐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나를 쳐라예요. 한마디로. 나를 쳐라. 하나님은 그 아들 치라고 하세요. 그 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 돌, 하나님이 명하신 그 아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낫는 역사,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침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르비딤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이 마시게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리더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왜 반석쳐요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그대로 행한다고 할 땐 간단해요. 금방 끝나요. 믿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7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우리 1절에 나눴죠. 르비딤 뜻 받침대, 지지대, 쉼의 장소예요. 받침대예요. 르비딤은 받침대, 누가 진정한 받침대인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교훈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쉼이 사라진 바로 그 자리, 주님 물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투던 그 자리에서 뭘 알려주십니까? 너네 나를 쳐. 내 아들을 쳐. 그 반석을 쳐. 그러면서 참된 쉼의 근원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시험한 게 뭡니까? 여호와가 우리에게 계시나 안 계신가 시험한 거예요. 물 주나 안 주나. 여러분 이거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 아들은 우리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르비딤에 지금 있습니다. 받침대 옆에 있는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이러이러한 문제들 하나님은 여러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르비딤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진짜 기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상도 못했던 반석 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역사. 이 역사가 우리 한나무교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 제목 읽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날마다 때마다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날마다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적으로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 한나무교에 가득하도록 주님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세처럼 어려울 때에 더욱더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야훼 예슈아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밀한 응답들 다 깨닫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